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주보에는 20절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보면 밤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고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전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9절부터 11절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계시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데 계시가 무엇이라고요? 계시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닫아놨던 것을 열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안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큰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있으니까 묵시지요, 묵시. 예? 그러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했죠? 9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지 묵시록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당당하게 요한묵시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묵시로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고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본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 과거에 그냥 그 구분강사 목사님들이 주의 종 누구 보고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보고 주의 종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한테 주신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이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7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권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보여야죠. 이 교회 가서 돌려서 읽어주고 저 교회 가서 돌려서 읽어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의 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게 천주교인들보다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뭐까지는 인정을 해요? 천주교인들 교제 안 해보셨어요? 천주교인들 또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 아니 그 소설이나 그런데 보면은 천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수호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호천사. 토스토이 작품 같은 데서도 이 수호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가지고 이 천사 나오면은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의 천사가 결국은 쭉 뭐로 나와요? 이제 마지막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그 천사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 성도들에게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주님의 천사, 내 그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쉬고 있을 때에 세 분의 나그네가 지나가죠.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그 특성이 있죠. 손님을 그냥 보내면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손님들을 맞이해야 여러 가지 소식 듣잖아요. 바깥 소식들을. 들으니까 그래서 양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들을 막 그렇게 하고 대접하고 나니까 그렇죠? 야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부인은 어때요? 웃고 있고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그 세 분이 나왔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몇 명의 천사가 갑니까? 2명의 천사가 가요. 한 분은 어디 갔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었는데 그분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그러니까 두 분은 하나님의 천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돕는 천사. 예수님의 천사, 예수님을 돕는 천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등장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가 등장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오해하지 마. 그래서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그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로 넘어갔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레마가 아니고 뭐라고요? 로고스. 레마하고 로고스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호박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호박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해줬는데, 새우젓을 넣고 한, 그거 뭐라 그러죠? 호박 무침? 그것은 레마예요, 레마. 호박이 요리를 하면은 뭘로 바뀌는 거? 레마.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레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레마가 아니고 뭐라고요? 로고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 그 오해해가지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준 줄 알고 막 베드로에게 막 그 열쇠 막 이렇게 다 끌어서 막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럼 그 열쇠 지금 어디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페트로스 반석의 조각들에게 열쇠, 거기는 열쇠 담수가 아니에요. 열쇠들.
열쇠들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주도 미안해가지고 야, 오늘은 막 늦어도 20분까지는 끝난다고 막 굳세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난주 막 40분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3절까지 수련했는데 이러다가 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건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를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열쇠 주신 열쇠들을 기록하게 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 말씀이 오늘 또 나옵니다. 이것을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증언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밤모섬에 갇힌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읽는 건 다 아시지요. 듣는 것도 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키는 것은 뭐야? 주목하는 자. keep. 영어로 얘기하면은 keep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keep. 우리는 여기 지키는 자라고 번역되어서 말씀 지킨다.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진짜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지켜보는 거죠. 제가 브루베리 지켜봤다고 그러잖아요. 브루베리 지켜보니까 진짜 그 브루베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헛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루베리 따먹지도 못하고 브루베리라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브루베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열매는 꽃핀 대로 열리는데 왜? 그때까지는 작년에 가을에 크면서 영양분을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던 것이 봄이 되자마자 뭐부터 펴요? 잎 나오기도 전에 꽃부터 펴가지고 꽃이 피자마자 브루베리는 어때요? 5월, 6월 달이면은 따먹고 끝나야 되니까 꽃 피고 피자마자 열매가 커서 자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에 축적해놓고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써서 열매를 맺혀놨는데 너무 많이 열으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으로 키우지 못하니까 새싹이 나오지 못하고 나와도 노랗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 과일을 익히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힘 없는 가정에 자녀가 10명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라면 먹이기도 힘들잖아요. 라면 먹이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과감하게 쳐내라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고 과감하게 쳐내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쳐다보니까 진짜 브루베리 나무가 노란히 열매는 맺혔는데 열매가 크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아깝지만은 쳐냈더니 좀 희망이 보이더라. 이것처럼 지켜보는 거 진짜 그러나 안 하나 주목하여 보는 거. 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다고요?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신다고요. 마카리오스. 이건 형통의 복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을 제일 가까운 복. 아슈레의 복은 뭐예요? 이거 형통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큰 소리 치고 살고 막 잘못했어도 막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러면서 넘어가고 이런 복이 아니고 마카리오스는 복은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누리기 힘들고 죽어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복. 하나님하고 같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하고 같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복.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이제 7교회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계셔 안 계셔요? 내 안에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셋째 하늘에 계셔. 내 안에 계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린다니까.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셔.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하면서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데 뭐 자꾸 온다고 그래 뭐 이러고서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은 성령님이시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일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성령님은 장차 오실 일이 아니면 계속 같이 계신 분이에요. 같이 계신 분이죠.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시고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일곱 명이 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피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그 하늘 보좌에 갔는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말로 하죠? 묘과 홍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쫙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5절 보좌로부터 이 보좌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등불 7이 있으니 그 등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7영이 있으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7명이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로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런데 이거 원어로 보시면 이 먼저 나시고 뭐라고요? 프로토코스 코코스가 아니라 토코스입니다. 코코가 아닙니다. 토토 좀 이상한데 말하면 토토 스포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맏아들 되시고 그런데 이 맏아들 되신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도 없고 다른 아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맏아들이 되셨죠. 그리고 땅의 임금 할 때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이 뭐라고요? 고린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몸인 교회 요게 뭐라고요? 땅의 임금이고 그 다음에 머리 그러니까 땅의 임금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서 그럼 땅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땅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 머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여기 임금이라고 할 때에는 우두머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6절.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가. 이거.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 나라는 뭘까요?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권. 그래서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가서 보시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신다. 왕노릇.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왕노릇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참 이런 것은 좀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노릇을 빼든지 왕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통치 뭐 이렇게 하든지 하면 좋은데 노릇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이 뭐야? 나라 통치와 제사장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른 거였네요. 자, 오늘 말씀 9절 보겠습니다. 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님 안에서 그 환난과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의 그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그 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그 환난과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맞단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는 뭐가 따라다녀요? 예수님 안에서 환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핍박이 없다. 그러면은 안 믿든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대로 예수님 안에서 뭐를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환난. 요즘은 평화 시대인데요. 요즘도 당하잖아요. 우리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내 말 안 들으면 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어때요? 전철은 타도 괜찮은데, 그렇죠? 많은 버스 타도 괜찮은데, 교회만 모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전파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뭐요? 환난. 저 사람들 뭐라고요? 코로나 전파자들. 제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지. 그런데 세상을 눈치 보고서 적당히 믿으면은 칭찬 비슷한 것도 좀 듣긴 하죠. 그 가짜라는 거. 두 번째로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예요? 그 왕국, 즉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다 큰일 나요. 이제 우리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도 선진국 돼봤잖아요. 그렇죠? 3만 달러 넘어가지고 그냥 외국도 가보고 그냥 우리가 좀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남아 사람들도 좀 딴도 좀 보고 자, 이런 것도 해봤잖아.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소위 얘기하는 의미상 천국은 아니더라. 오히려 그런 나라가 됐더니 뭐가 많이 생겨? 갑질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돼? 그래. 사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그 야구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제 어린 선수들은 지금 현역 선수들보다 등치도 더 좋고 왜 잘 먹었으니까 잘 먹고 힘도 세고 그다음에 걔들은 야구도 과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렇게 처음 생길 때는 어때요? 땅바닥 운동장에서 제대로 얘기 배우지도 못한 그런 코치들부터 배우다가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미국도 이기고 그럴 때는 어때요? 코치들도 좋아가지고 지금 잘하는 선수들도 더 좋은 선수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야구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할 거다 그랬더니 웬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못해. 이제는 대만 야구한테도 밀려. 그러면서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이 세상에서는 선진국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상황. 학교 공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공부도.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선생님들 7, 8년 쓰면서 먼지 날리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요즘은 어떻게 공부해요? 막 그냥 탁탁탁 다 나오고 그냥 쫙 하면 야 이제 막 우리 애들 막 7년 막 엄청나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아이큐가 제일 좋은 나라가 뭐 우리나라 오는데 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 있어서 우리 때는 학교 가면 막 중학교 때는 몇 명에서 막 10명을 막 해서 막 요 앞에 코앞에서부터 막 저까지 해가지고 막 교실 들어가면 발냄새 막 풀풀 나고 그냥 와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해요? 많아봤자 40명 이렇게 어떻게 받고 막 선생님들도 막 어때요? 막 얼마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요 막 여러분 막 교대 사대 막 교대 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니 막 우리 집안에서도 그냥 그것도 서울교대도 아니고 막 인천교대 갔다고 막 야 너 이렇게 막 공부 잘하냐 뭐 그래요 뭐. 그런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공부 꽤 하는 집안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나 어깨다 힘주고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아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형님은 연대대학교 나왔지 뭐. 내 동생도 둘 서울대학교 나왔지. 서울의대도 나온 사람도 있지 뭐. 이러니까 자식 자랑 얼마나 했겠어. 그런 집안인데도 그 자식이 서울교대 다니고 인천교대 갔다고 야 그랬더니만 공부 엄청 나가잖아. 인천교대 갔다 하더니 걔가 선생 노릇할 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이야 이 선생 못해 먹겠다. 이런 나라가 되더라. 와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저도 새마을운동 했거든요. 이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마을 한 길 높이라고 그래가지고 삽가지고 가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 와 이래가지고 막 하면 되는 줄. 아이 그랬더니 시골 같은데 그 길로 새마을운동에서 길 높은 길로 개자나들이 와가지고 개를 왕쳐가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막 지금도 막 서로 쳐서 막 제가 뭐 인천 천안을 막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소망 있습니까? 이것보다 천안시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얼마나 더 좋아? 뭐 또 좋아지면 뭐 할 거야? 더 좋아진다고 뭐 할 거야?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량한 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상태다. 진짜 인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신다 하면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안 와요? 못 오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 안 됐어. 그래서 우리들의 상태를 앞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끝에 가서 노고스 아까 말씀했죠? 요거 있었습니다 하는 거, 요 마지막 말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나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어디 갇혀 있다고요? 반모섬.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요거 뭐라 그래요? 요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래서 교회의 기초속을 증거하다가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섬에 있습니다 할 때에 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게노멘인데 이 에게노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마이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 반모섬에 있게 되다라고 하는 이 기노마이의 중간태, 이것도 태가 아닙니다. 중간태.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중간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핍박에 의해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어? 반모섬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바로 여기 이어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으로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요 앞에서는 내가 몸으로는 반모섬에 와 있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런데 여기 영으로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은 뭘로 번역되어 있어? 내가 영으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들었으니. 우리 성경은 뭘로 번역이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원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줄 때에는 헬라어로 주셨는데, 헬라어로 주실 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여기가 성령인지 아닌지 아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별로 재미는 없긴 없는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이 성령인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딱 뜨잖아요. 잘 안 보이지요? 전혀 안 보입니까? 아니, 저쪽으로 이게 잘 안 맞네.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쪽 있는 걸로 그냥 잡혀져 있어서. 좀 시간 돌리더라도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끝내야 되네. 24분. 요거까지 한번 보여주고 끝낼까요? 왜 이걸 끄야 되나요? 꺼볼게요. 이게 또 나오네. 이것도 꺼볼게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요거 성령으로 번역됐죠? 요거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푸뉴마. 여기 와서 보세요.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냥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요걸 이렇게 성령까지 넣어놨어. 이건 이 사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원래는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영.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놨던 기노마이. 무엇이 되다. 기노마이인데 이것을 감동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원전에는 성령도 아니고 감동도 없어. 여러분, 성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한 단어가 더 있어야 돼요. 영이니까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잉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에 어떻게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마태복음 1장 10절.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은 성령이라고 할 때에는 보십시오. 여기가 똑같이 아까하고 푸뉴마 성령이 되려면은 요것이 있어야 돼요.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면 거룩한 영.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일 때에는 하기오가 있어요. 하기오가 있고 하기오가 안 붙어도 이것은 성령이다 라고 딱 볼 수 있는 것은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기오를 넣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성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푸뉴마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기오스가 있어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요거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요한 사도님께서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돼 가 있을 때에 무슨 날이 되어서 주일날이 되어서 썬데이 일요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무릎 꿇고 성경책을 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해가지고 환상 가운데 이것을 봤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게 성경이 번역이 됐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몸에서 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영이 빠져나가면 영만 빠져나가요? 아니요. 뭐도 빠져나가죠? 혼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야 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거니까. 쑥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쑥 빠져. 몸은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영과 혼은 쭉 빠져나가서 갔어요. 어딘가로 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네 군데로 네 곳을 갔어요. 네 곳.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연극으로 얘기하면은 막이 4개가 있는 사막짜리 연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서 본 데가 4곳이니까 막이 4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드라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씬이 몇 씬이에요? 4개의 씬이 되는 거예요. 4개의 씬이. 4개의 씬. 여기까지는 좀 하고 갈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많이 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끝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지금 되어졌어요. 이 주의 날은 다시죠. 썬데이가 아니고 여러분 썬데이가 주일날인 것은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도 얼마 있다가 일요일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이 성경책이 쓰여질 때에는 주일날이 이날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이고 이 4가지 첫 번째 시는 어디라고요? 첫 번째 시는 내가 내 영으로 오늘 보는 그날에 어디로 갔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미래죠. 미래. 타임머신이 쫙 돌아가지고 미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 첫 번째 1장 10절에 이렇게 부서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서졌어요. 여기로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 2절에 어디로 갔어요? 나는 영으로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하늘 한 보좌가 놓인 하늘이면 어떤 하늘이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우주를 뚫고 지나가서 광년으로 따지면 600억 광년을 뚫고 지나가서 셋째 하늘로 가신 것이죠. 두 번째 신이 요한계시록 이 4장 2절 세 번째 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내가 영으로 그런데 이때는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 두 번째 신을 때는 천사가 빠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진짜 어떻게 간 거예요? 천사가 쫙 데리고 간 것이죠. 그 천사가 나를, 그 천사라고 해서 그 천사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여기 광야는 어디죠? 광야는 7년 대환란 시대의 교회 광야. 그때로 간 거지. 네 번째 신은 어디라고요? 2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영으로 천사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높은 데로 가지. 그러니까 이날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그 시대로 쫙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없이 풀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막 영으로 막 감동이 되어서 이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나만 막 이거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희들 다 어두워야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은 이만희한테 가면 안 되겠죠. 왜 그렇죠? 누구나 다 열어줘서 볼 수 있게 해줬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선거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이렇게 읽으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고 들으시면은 어떻다고요? 복이 되고 또 진짜 그런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